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서 8절.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서 8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영혼육이 공격받는 시대. 지금 시대는 영혼육이 공격받고 있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아갈 때 그가 어떻게 영혼육의 공격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에요. 우리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할 때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악의 세상에는 종말이 오지만 새로운 세상,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되찾고 이제 친히 통치하시는 의로운 세상이 다시 시작될 거예요. 악의 세상은 종말을 구하지만 새날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야,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새날, 그날이 속히 올 것이고 우리는 그날을 맞이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때다 할 때는 이 악한 세상의 마지막을 사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인데, 그러기에 점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환경적으로 아주 오염된 심각한 상태로 들어갈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8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마지막 때는 반역의 극에 달하는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이사야서에는 온 땅의 어둠을 덮는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역의 불법이 극에 달하고 어둠이 온 세상을 덮으면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아주 공격을 받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느껴지지 않아요. 무슨 공격받는다는 걸 모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던 롯이 너무너무 그 심령이 상할 정도로 공격을 받으니까 고통을 당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과 혼과 육이 공격을 받는 시대, 그래서 영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영적으로도 얼마나 참 어려운 시대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 지금 WCC 모든 종교 안에 다 구원이 있다는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지. 무슨 종교 안에 진리가 있고 종교 안에 구원이 있어요. 오직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다른 종교, 다른 사람 없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에서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얼마나 영적으로 오염되어 있는지. 그리고 종교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벌어지고, 더 충격은 교회 안에 공산주의 사상가를 존경한다는 목회자들도 있다 이거지. 그런 사람들이 설교하는 세상에 지금 무엇이 옳은지 그것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진리의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 지금 시대는 여러분 예수님이 불법자가 되고요, 기독교 진리 하나님 말씀이 불법이 되어가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아주 영적으로 엄청난 공격을 받는 시대.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동성애가 합법적이 돼가지고, 사실은요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여 그들로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해야 되지만, 근데 동성애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동성애 자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는 거지, 동성애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고요. 여러분, 미국에서 바이든이 그 행정부가 법 통과시킨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다시 한번 봤어요. 아빠, 엄마, 남성, 여성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잘 봐요. 아빠, 엄마, 남성, 여성이란 단어를 못 써. 말이 돼 그게? 그것도 미국에서. 미국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호주, 캐나다 지금 계속 퍼져가요. 대한민국도 머지 않았어요. 지금 아주 도덕적으로 오염된 세계, 그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도덕이 뭔지를 알아. 이제 아빠 엄마란 말도 못 써요. 남자 여자를 말도 못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세상. 육신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미세먼지, 요즘 미세먼지, 자동차 공해 오염, 코로나, 지금 또 징병이 유명해졌죠? 매스컴에 떴어요. 나쁘게 떴지만 지금 코로나. 식물 과일은 어떻습니까? 유전자 조작으로 참 먹을 수 없는, 그리고 과일과 채소에 얼마나 악한 약들을 투여하는지. 이제 육신적으로도 병들고 공격받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신적으로 공격을 받아 너무 힘든 세대. 근데 또 이것만 힘든 게 아니에요. 관계적으로도 또 힘들어요. 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의 시거지, 불법이 성하고 사랑의 시거지. 요즘요 서울에서는 그래도 이 시골은 조금 나요. 그래도 이 서울에는요, 경기도 마스크만 안 쓰면 5명 이상만 모이면 고발을 한대.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부부가, 젊은 부부가 먹성이 좋아서 어마어마하게 배달시킨 거예요. 둘이 먹는데 5명이 이상 먹는 거를. 그래서 옆집 아파트 고발했잖아요. 경찰이 출동했더니 2사람이 먹고 있어. 너무 잘 먹어도 문제야. 지금은 상미 조심해야 돼. 세상에 고발. 여러분 이 주민자치센터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아세요? 이 주민자치센터에서 고발하고 심판까지 합니다.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랑은 사라져. 관계가 악해지는 거예요. 나 하나 살겠다고 나 유익을 위해서 막 고발하고 자비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관계는 힘들어지고요. 많은 질병과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혼력이 공격받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대야.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런 고통스러운 영혼력이 공격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잘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영혼육 공격받고 있는 이 시대에 똑같이 힘들고 고통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실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한 거는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라고 선택하셨지,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부르신 목적, 영적인 군사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라는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그 부르심을 감당해야 될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공격을 받고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면 과연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영혼 육이 강건해야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어요. 자, 예를 드릴게요. 세상에서도 군대 입대를 했어요. 나라를 지키겠다고. 그런데 군대 입대한 군인이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육신적으로도 질병으로 시달린다면 그 사람은 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 가려면 영혼 육이 강건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며 자기 소원을 아뢰는 게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병들어 시달리다 죽고 정서적으로 시달리다 죽고 영적으로 많은 그 시달리고 혼돈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지, 똑같이 시달리다가 죽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과 혼과 육이 공격받고 있는 이 시대에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져야 돼. 여러분, 별대로 병에 시달리지 말고요, 정서적으로도 시달리지 말고요, 영적으로도 시달리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커져가야 돼. 자, 이 얘기를 할게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자꾸 커져가는 것이 비결이다. 자, 왜 그런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만물의 생명을 제공하시고 지금도 이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이 삼위의 하나님은 늘 같이 일하시면서도 실제로 지금 이 땅에서 구체적 그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삼위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지만 시대마다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또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뜻, 부르심을 실제로 이 땅에 수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수행하시지만 그렇다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느냐? 그렇지 않다. 함께 일하시지만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에요. 에베소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 하나가 뭐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영적으로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묶인 걸 풀어주시고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인데, 자,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혼육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근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육이 공격받고 있는 시대에서 이 영혼육이 강건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커져 극대화돼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이 영혼력이 공격받고 있는 시대 속에서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함께 심도안되면 영적 군사도 아니고요, 결국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만 받다가 갈 건데,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 믿었으니까, 영혼력이 공격받고 시달려도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니까 됐어, 이게 아니에요. 영혼육이 강건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다가 가장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대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똑같이 영혼육이 똑같이 공격을 받아 고통받고 시달리다가 예수 그냥 붙잡고 천국 가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혼육이 강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근데 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살려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영적으로 혼돈의 시대, 뭐가 진리의 손인지 모르는 이때에 진리의 영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서 진리를 분별케 하고 진리를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또 도덕적으로 오염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서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하고, 바이러스,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극대화될 때만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수행하다가 가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달리다가 주님을 대면하게 될 거라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성령에 충만해야만 어떻게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고 강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가장 좋은 샘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셨고요. 자,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만을 말해 진리를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진리만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한량없이 가득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의 형체로 성령님이 그 예수님께 임하신 것을 보게 되고요, 누가복음 3장 4장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광야 시험을 받았고요, 그냥 시험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광야로가 시험을 받았고요, 광야 시험이 끝난 다음에 또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게 누가복음 3장 4장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삶 속에, 그분의 사역 속에 성령님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영과 혼과 육이 그 공격받는 시대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강건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죠? 예수님과 똑같아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커져가야만 가능한데,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계속 커져가야 되는데, 이게 영혼육을 지킬 수 있는 길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자, 성령의 능력이 커져갈 때만 영, 혼, 육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뤄갈 수 있는데,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려면 불순종의 찌꺼기를 제거해야 돼. 절대 완벽한 게 아니에요. 불순종의 찌꺼기를 제거하려고 노력할 때만 그게 가능하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할게요. 요한복음 5장 32절. 요한복음 5장 32절. 자, 마스크 다 써. 요한복음 5장 32절. 다 쓰고 들으세요. 요한복음 5장 32절. 아니, 요한복음의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해.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자, 이보세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시느냐?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만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왜 불순종해서는 안 되느냐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커져가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커져가려면 반드시 순종해야 돼. 왜?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불순종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불순종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죄다 그랬고, 너희가 나를 버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불순종하니까 사울에게 뭐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순종은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세요. 그게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도 불순종하면 안 되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불순종하면 안 돼. 왜냐하면 잘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보존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근데 잘 봐요. 불순종하게 되면 영육간에 병들어요. 영육간에 병들고 문제에 시달리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돕고 싶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돕고 싶지만,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 죄를 짓는 자에겐 가까이 할 수 없고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도 불순종하면 안 돼. 그래서 성경 계속 뭐라 그래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다시 순종해라, 불순종하는 자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촉구하는 거죠. 왜? 그래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불순종하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절대로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울 수 없어요. 영과 혼과 육이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고 싶으신데, 우리를 지키고 싶으신데, 그렇게 하려면 불순종의 찌꺼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마다 먼저 하나님이 경고하시고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염병도 보내시고요, 이방인도 보내시고요, 다양한 재난을 보내셔서 영혼육이 공격받고 심판받게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시켜주고 싶으신 거지, 단순히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갈 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지켰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의 여정, 광야가 얼마나 힘든 여정이에요. 힘든 여정인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갈 때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하나님 그들을 돌보셨고요, 함께 하셨고요,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도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영혼 육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 때는요, 영혼 육이 공격을 받는 시대인데 이 영혼 육의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순종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보존되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마음껏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존되어야 되지만 병든 사람, 영적으로 묶인 사람,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그들을 거기서 벗어나도록,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질병으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순종을 해야 돼.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어. 사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면 악한 영이 떠나고 질병이 떠난다고 하는 게 지식적으로 맞지만 우리가 불순종하며 살게 되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도 역사가 아니라 마귀가 안 떠난다는 거예요. 질병이 안 떠난다는 거예요. 문제가 안 떠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을 가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 그리하면 너희에게 피하리라. 잘 이 순서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앞에 뭐가 있냐?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면 너희를 피하리라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도 않는데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가? 아니라니. 왜 하나님 백성들이 영혼 육의 공격을 받고 문제에 시달리고 환경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영적으로 시달립니까? 왜 그래요? 불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악한 것들이 파쇄되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 잘 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남을 용서하지 못해, 그리고 늘 하나님의 순종하라 그래도 미워하고 관계가 안 좋고 순종을 안 해,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시달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공격하는 악한 영아 떠나라. 그런 사탄이 복종합니까? 안 복종 안 해. 지금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떠나지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질병도 안 떠나고요, 문제도 안 떠나고요, 귀신도 안 떠납니다. 우리는 문제도 떠나기를 원하고요, 질병도 떠나기를 원해. 항상 삶의 돌파를 원한단 말이에요. 화창한 날을 원하죠. 먹구름이 사라지길 원하는데, 그런데 그 먹구름이 떠날 수 있는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복종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계속 성경에 순종해라, 흰옷을 입고 있어야 돼,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힘써야 돼, 이 강조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흰옷을 입고 있으라는 건 어떤 면에서 보호 상태를 얘기합니다. 보호. 잘 들어봐요. 왜 이게 보호 상태느냐면, 마태복음 22장 피지 마세요. 마태복음 22장은 이제 볼 거예요. 설교 따로 할 거예요.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한 왕의 아들이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사람들을 초대하고서 막상 혼인잔치, 혼인식이 딱 시작될 때 초대한 사람을 부르니까 다 거부했어요. 임금이 분노하여 화를 내면서 길거리에 나가서 다 아무나 다 데려와라.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잘 봐요. 혼인잔치 자리에 앉았어요.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이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왔어요. 잔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딱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혼인잔치에 있는데 계속 있었습니까? 쫓겨났습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제 제가 이건 따로 설교를 할 겁니다. 그 잔치에서 영원한 축제와 즐거움 속에 쫓겨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예복, 흰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이 이 흰옷은요, 마지막까지 보호의 상태로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보호는 흰옷을 입을 때 그대 아들에게 마지막 때 인치시고 많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반드시 흰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세 가지를 사라 그러죠. 첫 번째는 그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너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그래. 흰옷을 언제 사는 거야? 지금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흰옷은요 죽은 다음에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절대 흰옷을 못 입어요. 순종하는 자가 흰옷을 입을 수 있고, 흰옷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영과 혼과 육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을 잘 보면요, 에녹이 300년 동안을 주님과 동행했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에녹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렸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없어요. 근데 그 당시는 타락하는 시대인데, 에녹이 있을 때는 막 인간들이 막 타락하고 있을 시대인데 어떻게 영과 혼과 육이 병들고 시달리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잘 봐요. 하나님과 평생 동행했던 에녹, 늘 육과 혼을 따라 산 게 아니라 늘 영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쓴 에녹에게 항상 성령이 충만하니까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된 가운데 마지막까지 들림 받을 때까지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비록 광야가 힘든 곳이면서도 그곳이 얼마나 안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누가 건드려요? 건드릴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흰옷을 입는 자, 순종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에녹과 이스라엘의 삶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돌파되기를 원하세요. 화창한 날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 먹구름들이 제거되길 원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불순종의 찌꺼기를 제거해야 돼요. 성경에는 답이 명확하고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어, 영혼 육이 시달려, 너무 먹구름 같은 인생 죽고 싶어, 그러다가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거 제거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제거되려면 불순종의 찌꺼기, 자,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고 역사하는 일에 방해하는 것, 혼의 부분까지, 감정 부분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감정 표현은 무엇인지 점검해야 돼. 점검하라 그러니까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점검해야 될 이유는 그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점검하라는 거. 아주 구체적으로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는 뭔지, 내 이 혼 부분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감정들은 뭔가, 짜증내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이거 다 나쁜 감정들이거든. 하나님이 우울하라 그랬어요? 낙심하라 그랬어요? 소윤이가 웃잖아요. 아니라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언제 우울하라고 낙심하라 그랬어요? 짜증내라 그랬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 이런 나쁜 감정들이 이게 죄라고 하는 걸 생각을 안 해. 아, 내 정당하잖아. 이렇게 먹구름 같은 인생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낙심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그 감정이 죄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돕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영혼육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불순종이 죽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승리했지만 아이성 같은 조그만 성에서는 졌잖아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 죄, 불순종의 죄를 해결하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아이성에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돌파가 일어나려면, 승리하려면, 영혼육이 보존되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어 가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극대화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를 치워야 돼? 불순종의 죄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능력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풀어지지도 못하고, 잘 봐요. 우리 스스로도 능력을 잃어버렸어. 우리 자체가 시달려. 우리 자체가 영혼육에 시달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풀어져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도 해방이 안 되고 이 땅도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가지 못합니까?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론, 선택이에요. 자, 여러분 선택하세요. 문제, 질병,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영혼육이 강건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다가 주님을 대면하고 싶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선택하라. 다 우리 선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그 능력이 삶에서 풀어지는 걸 보고 싶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지금처럼 여러분이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산다면 죄송해요, 문제, 질병,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영혼육이 공격을 받는 시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부르심은 둘째치고 고통 가운데 시달려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요. 예수 믿으면 단순히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요, 영혼육이 강건하고 충만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이루어지려면
불순종의 찌꺼기를 제거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 속에는 불순종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도 화창한 날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계속 풀어져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